오늘의 묵상 한 장은 사사기 8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8장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먼저 싸움에 나갈 때 부르지 아니었다고 격하게 항의하는 내용과 이어서 숫곳 사람들과 분이엘 사람들에게 이제 떡을 주라고 요청을 했을 때 거부한 그들을 향해서 이제 아예 징벌하고 죽이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오늘 8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1절 내용을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우리를 이렇게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지금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나와서 아주 격렬한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요셉 지파 내용을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지파 이 둘이 한 요셉 지파 가운데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는 미묘한 사실은 경쟁 관계가 되어 있죠. 왜냐하면 실제 먼저 태어나는 자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장자로 인정받는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죠. 그래서 늘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 그런 장자로 인정받았다 하는 사실상 이런 우월감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서 그 걸출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나왔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함께 했던 그 지파 그리고 실질적인 장자 지파 이거에 대한 우월감은 늘 따랐습니다. 그런데 반면 므낫세 지파 지금 현재 기드온이 실질적인 사사로서 리더가 되어져 있는 것에 상당한 경쟁 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는 그 경쟁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아주 격렬하게 지금 항의하고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2절 3절에 기록되고 있죠. 잠깐 2절 3절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해요. 내가 행한 일 그리고 너희가 행한 일 이것을 비교해서 이제 내가 행한 일보다 너희가 행한 일이 굉장히 크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사실은 미디안 지파에 행한 모든 일보다 더욱더 크다라는 사실을 끝물포도, 만물포도 이것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만물포도가 탁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다 낫다. 그 얘기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에브라임이 뛰어나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3절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그리고 스옙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 너희 지파에게 오렙과 스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미디안의 이 장수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수들을 너희 손에 넘겨줬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 하는 일과
비교될 수가 있겠느냐. 결국에 전쟁에서 적장을 이렇게 적장의 목을 따는 것이 사실은 영광 아니겠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적장 오렙과 스옙을 이렇게 죽였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그런 일들을 진행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가장 큰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기드온이 말하니까 결국에 그들의 노가 풀렸다 하는 이 내용이 1절에서 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봅니다. 이 배경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지 못한 이 내용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죠. 자, 7장 22절 내용을 한번 보시죠.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의 온 적군으로 친구들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친히 싸우게 하신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결과는요 300대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이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무기 하나도 가지지 않고 그저 이제 숫자도 거의 비교될 수가 없어요. 자, 그만큼 적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제 이렇게 불안하게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로 이렇게 죽이는 그 결과 모두들 지금 도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23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나와 미디안 사람들을 쫓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디안이 얼마나 심하게 압제를 했습니까? 근데 12지파 중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지파들, 특히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가 앞장서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런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하고 있는 그런 중이에요. 자, 그런데 24절 보시죠. 기드온이 전령을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면서 이렇게 말하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들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수로를 점령해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요단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여기서 수로 그러면은 나루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로 본다면 굉장한 전략적 요충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에서 요단 동편으로 미디안 군대가 도망가게 되어진다면은 이제 추격이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그 납달리, 아셀, 므낫세 그리고 이들을 좀 남부에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서 이제는 그 전략적인 요충지를 이렇게 점령하고 있어라. 이것을 지금 기드온이 에브라임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나루턱을 취합니다. 그리고 25절 미디안의 두 지도자 오렙, 스옙을 잡습니다. 그리고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옙은 스옙 포도수에서 이렇게 죽여서 미디안 사람을 계속해서 추격하게 되죠. 그래서 오렙과 스옙의 머리를 가지고 지금 기드온에게 나오면서 오늘 지금 항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큰 대승을 이루는 그런 내용은 뭡니까? 비록 300인의 이런 겁쟁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300대 13만 5천 이 대결에서 모두들 전열을 지금 상실하고 이탈해서 지금 도망가고 추적하는 이런 어떤 상황이. 그래서 뒤늦게 에브라임이 요청을 받고 지금 참가하는 그런 가운데 아주 격렬하게 지금 항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런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아주 지혜로운 그런 어떤 말로 상대방은 높이고
자기 자신은 아주 낮춰서 겸손한 그런 말, 온유한 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분노를 잠재워서 결국에는 지파 간의 그런 경쟁, 지파 간의 갈등 요소를 잠재우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4절 이하 이 내용은 이렇게 겸손한 내용으로 에브라임과의 그런 분열과 갈등을 잠재웠던 그 기드온이 이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4절 보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은요, 주신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합니다. 적은 숫자가 많은 무리를 죽이고 추격하다가 보니까 피곤해요. 여기서 피곤하는 그런 어떤 내용은 지쳤다, 기운이 없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떡덩이에요. 그래서 숫곳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그 내용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그가 숫곳 사람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몬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기드온이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이렇게 떡덩이를 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요청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민족의 12지파의 이 압제를 가했던 사실은 민족에게 대적자 미디안을 이렇게 치는데, 사실은 이 숫곳 사람들, 이 내용은 요단 동편 지역 작은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들은 마땅히 협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 요구에 협조하지 않아요. 6절 내용을 보면은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지금 기드온의 요청에 숫곳 방백들은 정면으로 지금 거부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요. 자, 그런데 7절 이 요청에 거부한 그런 숫곳 사람들에 대해서 기드온이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8절 이 내용을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해요. 자, 7절입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의 살을 찢으리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에 거부했다 해서 지금 이 들가시와 찔레로 너의 살을 찢는다. 여기서 찢는다는 이 원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밝다, 타작하다, 이렇게 지금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좀 잘못하면 오늘 몇 타자가만 할까,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짓밟겠다 하는 그 의미로다가 기드온이 그들에게 지금 위협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8절, 거기서 분이엘이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이엘 사람들도 대답이 숫곳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떡덩이, 우리가 피곤합니다, 떡덩이를 좀 주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똑같이 대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기드온이 부들에게도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는가? 8장 9절 잘 보세요. 기드온이 또 분이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뭐를 헐리라? 망대를 헐리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렇게 부르실 때, 찾아올 때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미디안이 두려워서 사실 숨어서 지금 포도주 틀에서 지금 뭡니까? 밀타작을 했던 그런 겁쟁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사 중에서 겁이 가장 많은 자가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렇게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이제는 사사로 세웠다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결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이 아주 겁이 났던 이 기드온은 큰 전과를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숫곳 사람 분이엘 사람과 대하는 그 태도와 에브라임과의 대하는 태도는 사뭇 이렇게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브라임,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의 사실은 대표 지파예요. 실질적인 장자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보다 강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아주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로 이제 그들에게 대해요. 그런데 반면 요단 동편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에 불과합니다. 숫곳 사람들, 분이엘 사람들, 이들이 사실은 자기의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살고자 하는 그러한 이런 욕심 때문에 이 민족의 큰 전쟁 앞에 협조하지 못하고 이 협조를 거부한 이 내용은 물론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대한 태도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들가시 찔레로 아예 그냥 밟겠다, 망대를 무섭 무너뜨리겠다, 이런 아주 심한 이런 내용을 진행하는 것은, 자, 보세요. 이제 사사는 그 역할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실제 대상이 미디안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동족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협박하고 죽이고자 하는 이런 내용은 사사로서 옳지 않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것은 보복의 그런 어떤 개념이죠.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8장 10절 이 내용을 보니까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었다. 그래서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서 칼든 자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가 지금 그래도 뭐예요? 15,000명가량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 이제 가는데 거기 있는 거죠. 그랬을 때 11절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독족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쳤으니 그랬습니다. 사실은 추격하는 자가 이렇게 많지 않고 따돌렸다 안심하는 그때 기습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도망가는 이 15,000명마저도 이제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한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져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주신 사명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완주하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인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들은 이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어떤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이후에 승리 이후에 그가 취한 행동을 한번 보시죠. 13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심으라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소년이 77명을 이렇게 적어줬다. 자,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으나 77명 이 명단을 넘겨주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 기드온이 숫곳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몬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몬 나를 보라 하고, 지금 이제 돌아와서 지금 보복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절 내용을 보니까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그랬는데 실제 희롱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희롱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15절 하반절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피곤한 사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6절 내용을 보면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 피곤한 나머지 피곤한 우리에게 이렇게 했다는 것, 이 내용이 이제는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된 거죠. 그래서 하지 않은 말을 변개시키고, 그리고 또 그 받아들이는 그 감정을 자기 자신을 조롱했다고 해서 지나친 과잉 반응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요. 물론 피곤하기도 하고, 그리고 민족의 그런 큰 대적자를 물리는 민족적인 그 일에 동참하지 않은 그런 어떤 내용은 이해가 되나, 그 결과 16절 보세요. 그 성읍 장로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들가시 찔레로 숙고 사람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징벌했다. 다른 말로 타작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보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17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우엘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뭐 했어요? 죽였어요. 동족을, 사사가 동족을 살해하는 첫 사사가 바로 기드온의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자기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이제 원한을 품고 결국에 보복해서 죽이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들가시와 찔레로 이렇게 숙고 사람들을 짓밟았다 하는 이런 내용은 얼마나 이제 고통을 주는 일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수치를 안겨주는지, 이런 고통과 수치를 주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철저하게 보복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요, 숙고 사람들, 굳이 이 편에 서서 이렇게 대변하는 것이 좀 이렇게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숙고 사람들 입장에서 그리고 분이엘 사람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들이 민족의 그런 어떤 큰 위협을 가했던 미디안을 치는데 동조하지 않았느냐?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제 미디안이 항상 매해마다 쳐들어오는 그 가장 먼저 침입 통로가 어디냐면 숙곳과 분우엘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이 미디안 지파에게 약탈당하고 그리고 짓밟히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황을 살펴보니 추격하는 자는 지금 현재 300명이고 그들에게 있는 자는 15,000명입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긴 것에 확신을 가졌다면 떡덩이를 주겠다는 의도죠. 그런데 우리 형편 처지를 보면은 아직 왕이 죽지 않았는데 우리가 도왔다 그러면은 나중에 향후 보복을 당할 것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지금 거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드온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지금 사명을 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설득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을 아주 설득하는 데 능했던 자가 바로 뭐예요? 기드온입니다. 동시에 지금 분이 나가지고
자기 경쟁 가운데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격렬하게 항의하는 이런 자들을 아주 순식간에 유순하게 만들었던 이런 뭡니까? 설득의 달인이 또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고 사람들, 브니엘 사람들은 이제 뭔가 설득하지 않고 그저 보복에만 급박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제 이 미디언과의 전쟁에서 사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인이 이 일들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는데 마치 자기들이 이 큰 이런 승리를 안겨준 양, 그리고 그들과 협조하지 이러하지 않는 그런 자를 첫 번째 민족을 위해서 세웠다는 그런 본질을 떠나서 자기 감정이 이제 격화가 돼서 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원한을 가지고 복수하는 일에 그들의 지금 힘을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봐요. 조금 더 살펴본다면은 강한 자에게는 아주 낮은 자세로 설득하지만 약한 자에게는 아주 이렇게 보복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는 이중적 태도, 이 내용이 기드온에게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심에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올려드리지 않고 이 일을 마치 내가 한 양, 이제 이 겁쟁이가 기세등등했던 높아지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그저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고 낮은 자세로 있었다면 감정이 이렇게 격하지 않았을 텐데, 감정 관리를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원한을 품게 되고 그 결과 약한 자를 이렇게 철저하게 복수하는 악한 일에 쓰임받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그래서 겸손한 자세, 그리고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는 전형적인 이 세상 왕들이 걸었던 그 길을 탈피해서 오로지 이제 겸손한 자세로 강한 자든 낮은 자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일하심을 그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려서 함께 동참해서 불화 없이 하나가 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동족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일에서 탈피해서 어떻게든지 뭐예요? 이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렇게 감당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의 모든 삶은 지금 영적 전쟁의 삶이에요.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이김 속에 우리는 겸손하고, 그리고 피곤해서 지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장점, 이것을 더 살려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확실히 승리를 이렇게 보장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쌓인 확증된 내용을 통해서 정말로 이제는 숫자적으로 비교할 수도 없고 무기도 비교할 수 없는 약 수많은 이런 대군들, 이제 13만 5천 명과 300인, 이런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전쟁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승리를 이렇게 거두었으나 이제는 마치 그것이 자기가 한 양, 이제는 약한 자를 짓누르고 강자에게는 아주 이제 낮아지는 전형적인 그런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변질된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그 일에 동참케 하신 도구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늘 겸손해서 이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완주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치 우리가 한 양 이제 이렇게 많은 약한 자를 이렇게 원한을 품고 뽑아가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게 하셔서 날마다 영적 싸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